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하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항상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유년기에도 그런 불안감이 있지요. 사랑하는 그 존재로부터 항상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또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를 시작조차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이렇게 유년기에는 그렇게 생존과 안전에 대한 것이었다면, 청소년기에는 이 나라는 존재, 그런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불안을 겪게 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보이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 혼란과 함께 그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또래 집단의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또 가치, 또 다른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예로 SNS가 있죠. 그쵸? 좋아요. 누르나 안 누르나. 예. 그 하나에 울고 웃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또 어릴 적에는 부모가 책임져 주던 그 삶을 이제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그 성장기가 언제이죠? 어른이죠. 그쵸? 성인입니다. 직장과 결혼과 또 자녀 양육,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어깨가 그렇게 무거웠나 봅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실 우리 성인 때는 나를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 가족의 안녕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 내 집을 또 마련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 연령대마다 그 불안은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성도들의 건강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그 가정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실 마음이 먹먹하고요. 또 사회의 불이한 뉴스를 볼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최근 저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천변을 따라 달리는데요. 근데 어느 날 뛰는 도중에 심장이 놀랄 만한 일을 봤습니다. 비가 내린 날에는요, 축축한 땅으로 지렁이가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기어가는 그 지렁이를 자전거가 탁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봤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바로 내 앞에서 콱 밟는 거예요. 순간 이게 내가 다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냥 달리기 하는 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길게 여운이 남았습니다. 천변에서 참혹한 순간을 맞이한 그 지렁이처럼 온 우주 공간과 또 시간에 비하면 작고 작은 내 삶의 터전이 완전히 그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선 분명 이런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진정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터전이 흔들릴 때 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확 도망칠까요? 숨어버릴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여서 시선 고정해야 할까요? 이때 다윗의 작은 신음이 우리 마음에 잔잔히 다가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라고 시작을 해요. 자신의 쌓은 그 업적과 공로가 그 처참히 무너진 그 현실에서 도망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피하기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다윗을 응원하긴보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처럼 도망쳐. 산으로 도망쳐. 뭐해? 위기 때는 피하는 게 답이야. 일단 너보다 힘 있는 것을 붙잡고 봐야 하지 않겠어?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도 어쩔 수 없는 그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이 선택에 있어서 다윗은 현실을 피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용감한 선택과는 달리 현실은 새로운 반전, 그 반전으로 하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을 향한 그 악인의 활시위가 다윗에게 당겨졌습니다. 그럼 다윗의 감정은 어떨까요? 매우 불안하고 또 내가 이렇게 죽나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깊은 절망과 또 회의감마저 들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의인의 길을 선택한 그 자신이 한없이 지금 작아 보일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손해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깊은 무력감과 두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처럼 깊은 무력감과 두려움으로 휩싸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진리와 진정한 가치가 흔들리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외롭지는 않으시던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땅에서 어디로요? 하늘을 향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정말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한탄할 만한 그런 감정 가운데 그럼에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길을 걸으며 쌓았던 그 삶의 기반이 지금 흔들렸고 환시가 나를 지금 당겨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또 피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있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그 보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살피신다 했고요. 반대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감정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확신, 그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여 걸리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마치 그 그물에 다 걸리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 그들의 몫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그들에게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지 않아야 하겠죠.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잠시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압니다. 이와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이 진리를 능히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감동되어 하나님께 오히려 그 고백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인은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악인의 끝은 어떤가요? 앞에서 보았지만 심판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그 마지막 그 끝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의 흐름에 따라 다윗의 마음이 또 그 감정이 사실 처음엔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단한 믿음이 이 마지막 부분에는 보인다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택 앞에서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칠 그 순간에도 다윗이 흔들릴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상황이 정말 나를 내몰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망가. 그냥 피해 있어. 그냥 현실에서 그냥 도피해 버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야 합니다. 화살이 지금 날아올 것 같은데 피하지 않아야 해요. 도망가지 않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그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사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면하거나 회피하지도 말아야 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이 흔들려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그 믿음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깨달으셨나요? 확신 가지셨나요? 깨달음과 확신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요. 살아내는 것이 확신입니다. 피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예배의 자리로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그 불안을 경험하고 삶의 터전은 언제든 무너질 수도 있고 지렁이처럼 작은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불안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흔들림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흔들리고 또 가장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우리의 그 두려움과 버려짐의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되는 그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위기 속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세상은 도망치라고 산으로 피하라고 속삭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그 성전과 보좌, 사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었죠. 다윗은 또 악인에게 심판이 임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길은 사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흔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었기에 의인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너져도 성도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보장된 그 의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라고, 포기하라고.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그냥 내려놓으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도망치지 않고 살아내게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된 우리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시작할 것이지만 그 끝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삶의 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당장에 내게 활을 쏘는 그런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피하지 않고 그 주님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